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말씀은 욥의 세 동료 중에서 마지막 소발이 욥에 대한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욥이 그 소발에 대한 책망의 응답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발은 세 동료들이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소발은 굉장히 욥의 그 문제들,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자식이 죽은 거는 네 자식들이 뭐가 있어서 그렇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아주 해서는 안 될 말. 아무리 뭐 어떤 것도 그래요. 그 마지막 그 잔인한 그 말들은 내뱉으면 그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 버립니다. 영혼을 파괴해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은 그냥 삼키고, 왜냐면 다 알거든요. 본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버려요.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가 죽은 것은 네 자녀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욥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하나님 배신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 있고 고난 당하는 그 욥의 입장에서는 이건 2번 죽이는 일이죠. 지금 이미 자식들이 10명이 죽어나가서 가슴에 10명을 가슴에 묻는데 이게 묻을 곳도 없을 것 같아요. 10명이 죽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묻을 곳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그렇게 망가진 인생에 기댈 것이 무너진, 같이 견뎌야 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린 그런 입장에서 홀홀 단신 혼자 남은 이 외로운 고독한,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마지막으로 견디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동료들이 와서 너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완전히 그 끈을 끊는 마지막 신랄 같은, 이게 막 경외하고 막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그런 지금 감정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진짜 그 고난 속에서 갖기 힘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단발맛적인 비명을 지르시거든요. 그게 그 인간이 갖는 고통이에요. 그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원래 그 잔 마시러 오셨는데, 그 잔 마시러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알고 오셨는데도 인간이라는 게 고난을 알고 왔어도 막상 부딪히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주님도 순수하게 잠을 주무시고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울지마 왜 울어, 나사로 죽었다고 왜 울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하도 많이 우시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별명이 예레미야라고 칭해질 정도로 많이 우신다고요. 울 일밖에 없지 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당할 일을 생각하면 우실 일밖에 없어. 기도 깊이 하면 눈물이 나오죠. 이 나라 품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 우실 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감정들이 쏟아 나오는 그러한 그 단발맛적인 그 탄식과 외침과 아픔의 절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근데 거기다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들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렇다, 재앙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욥이 그 동료들에 대한 그런,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소발까지.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네가 이렇게 된 거는 거기에 걸맞는 죄 내지는 문제, 악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전부 욥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어제 쭉 읽으면서 찾아봤는데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5장 10절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중에는 지금 세 사람 앉아 있어요. 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캐릭터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바스예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머리가 흰 사람 누굴까요? 빌다시죠. 연로한 사람 누굴까요? 소발. 전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엘리바스예요. 경험과 과거에 겪은 일, 노인이 한 사람 걸어가면 저 도서관이 한 채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어르신들의 삶의 경륜과 경험과 그 풍성한 체험들은 정말 도서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연륜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지성이 입혀져서 그 시대의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경륜과 경험, 내가 이렇게 겪었고 내가 이렇게 다 살아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이 결론은 세 사람이 다 같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욥을 책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이 빌닷은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시대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전통이 있잖아요. 흘러오는 계승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익숙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딱딱 정리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발은 소발도 비슷한데 굉장히 그 옛부터 흘러오는 그런 습관과 풍습,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다른 그러한 유형이죠. 인습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인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욥은 오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아요. 읽으면 욥이 되게 상처 입고 지금 동료들이 자기에게 쏟아낸 독설을, 자기에게 책망한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비웃는 듯한 그런 글들이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비웃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당하다 보면 비웃는 정도가 아니고 욕하고 싶죠.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나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막 그 마지막 끈 붙들고 다 잃어버린 채 그러고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을 그냥 막 칼로 창으로 막 찍어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을 당하니까 이제
이제 욕하고 싶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이제 좀 거칠어집니다. 요 다음 편부터는 이제 더 거칠어져요. 욥이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타일 넣었는데 안 들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고 그러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얘기는 뭐 특별히 내용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독설, 그 다음에 그 단정,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욥의 대답이에요. 3절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니네같이 나도 생각할 수 있다. 니네가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왔냐? 니네가 어디 스탠포드 나왔냐? 니네가 옥스퍼드 나왔냐? 나 하버드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니네가 그런 데 나왔냐? 나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깨갱이죠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요. 누가 누굴 가리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상황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6절이 뭐냐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그러니까 악인은 6절 형통하고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 원래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그게 지금 아니다. 니네 지금 좌표를 잘못 잡았다. 대상을 잘못 잡았다. 지금 니네들이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잘못됐다. 그거 좀 돌아봐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악인은 고통당해야 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에 봐라. 세상이 그런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저희 17절부터 보면,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현실에서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총기 있어서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 우두머리의 총기를 빼앗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런 삶의 그 어떤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다. 근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너무 괴롭다, 해석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하고 지금 이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의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가 풀어지지 않으면, Y가 해석되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서 계속 그걸 찾아서 헤매게 돼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뭘 배워야 되죠? 주님, 이 고난과 고통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저의 어디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계속 그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주님의 뜻이 해석되니까. 주님의 뜻을 해석하면
그 다음엔 사실은 어떤 고난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사람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어 있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배워요. 스스로 배워요. 이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죄 지은 인생, 죽은 운명의 죽을 운명이 아니고 죽은 운명이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죽은 운명이에요. 아담의 허리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운명의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랑으로 품어내니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죽은 운명의 인간들조차 품어서 끌어안으니 그 어리석고 그 죄로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의식 자체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 의식 자체에 선한 게 없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그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고 모든 게 타락한, 그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이 된 그 삶조차 그 사랑으로 확 품으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어떤 가르침보다 강하여 그 영혼이 그 죄의 그 철판 1m, 10m보다 더 두꺼운 죄의 철판을 뚫고 이 사랑의 온기를 통해 인식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이건 불가능한 걸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 죄로 타락해 100% 전적 타락. 저희 성결교회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장감성은 다 전적 타락을 믿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 100% 타락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제로인 이 상태가 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10m보다 더 강한 딱딱한 그 철판을 뚫고 그 온기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깨워 그 사랑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어둠의 세력들의 거짓과 그 어둠의 그 철저함, 어릴 때부터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공교육을 유치부부터 철저하게 시켜서 하나님 없는 진화론을, 하나님 없는 세계의 그 구조를 아이들 밑바닥에 마치 김일성 그 북한의 아이들 타가서부터 철저하게 세뇌시키듯이 하나님 없는 진화론적, 유물론적, 다원론적 사상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국가적으로 민족적 단위로 집어넣는 이 집요한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의 사단의 전략,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구성된 이 사고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서 그걸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걸 뚫고, 이 강력한 철판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품어주는, 이게 어떤 가르침보다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걸 택해야죠.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빠른 게 그냥 말하고 막, 저도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인생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냥 이게 사랑하고 끌어안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말하고 막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막
정의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익숙한 인생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런 걸 배워가면서 그런 걸 인식했다라는 건 그거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언젠간 되겠죠. 언젠가. 할렐루야. 자꾸 끌어안으세요. 자꾸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말을 해요. 그 섬김이 말을 해요. 그 배려가 말을 해요. 반드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욥의 고통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말한 건 다 맞아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돌이키는 자에게는 끝없이 받아주시고 어떤 죄라도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너 뭐해라? 너 뭐해라?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이 재앙을 입은 건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그건 문자적으로 맞지만 이게 전제가 이 욥의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세 친구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요? 니네들이 말한 거는 욥이 옳음과 같지 아니하니 니네들 틀렸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평가를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세상에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가정과 사회와 캠퍼스로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으로 여러 사회 부분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참 요즘 상처 있고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끌어안아 주시고, 가족 사이에서도 격려의 말, 품어주는 말, 부드러운 말, 안아주는 말, 위로하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의 매일 비슷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성경이라는 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뿌리 깊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해야죠. 특별히 어제부터 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태안 쪽으로 떠나서, 그러니까 또 물놀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위험해서 그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8월달 수련회까지 이제 어쨌든 교회학교 고등부 수련회를 끝으로 이제 교회학교는 마치고 8월달 청년회 수련회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강동 지방의 순회 예배가 작은 교회들 성지순례 보내기 위해서 순회 예배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순회 예배가 있는데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다음 주죠,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데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 또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는 앞길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